자, 오늘 시간은 율법과 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율법이라고, 이 율법이 먼저 왔기 때문에 처음 언약 또는 옛 언약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새 언약 또는 새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그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약속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 약속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으니까 누구든지 그 율법을 지켜서 축복과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저주와 사망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죠.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특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축복과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새 법을 알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법을 지켜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도 법을 알아야 속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만이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모세 율법이 무엇이고 새 언약, 새 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는 너무나 무지한 것이에요. 모두가 다 마귀의 시험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먼저 모세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새 언약, 은혜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또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축복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죄악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이거 신학적 용어로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죄가 뭡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마귀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율법이 축복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법이었는데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축복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법이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율법은 하나님 뭐라고 해서 신명기 27장 27절 그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는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하고 화답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그죠?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적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약속했잖아요. 모든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축복과 영생 얻은데 이 작은 거 하나도 어기게 되면 저주와 사망을 당하게 된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저주와 사망을 당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 그걸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죄를 깨달으라는 거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뭡니까? 그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과 새 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의로워지니까 내게 자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저주와 사망에 이른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게 자랑이 없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내 인간의 의가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세세토록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세세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옛 언약 모세 율법이 먼저 온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1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으니까 그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데 내 속에 탐심이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 죄가 있다. 이 죄를 발견하잖아. 그 말씀에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어나 제 본성이 이제 탐심을 이룬 거죠. 마귀를 통해서 이런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살아난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 말씀을 다 이루면 생명에 이르잖아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 율법을 저주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길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 율법 아래 그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고 사망 아래에 있는 자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오직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교회 나오자마자 각종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교회 나오자마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 성찬식, 유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맥주절, 이런 것을 지키게 만들고, 어느 한 날을 안식일로 여겨서 주일 빠지면 안 된다. 교회에 반드시 와야 된다.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각종 헌금 내고 이런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 말이 하나님 말씀같이 순종해야 된다. 목사는 제사장이다. 이거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 율법을 태어난 순간부터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평생 20년 30년 이 율법을 배우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난 순간부터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고 구원 얻기 위해서죠.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 오자마자 태어난 순간부터 그 율법을 가르치니까 수십 년 동안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의 마음에 쌓이는 거야. 그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공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냐. 다시 그걸 다 버리고 팔아버리고 다시 정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재물이 돼야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재물이 돼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보화가 하늘에 쌓여야 된다. 어떤 부자 청년이 일생 동안 율법을 배우면서 그것을 구원 얻기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예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죠. 내가 지금까지 계명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근데 더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고 내 재물을 다 팔아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났다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했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이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는 거. 수십 년 동안을 율법을 배우면서 태어난 순간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그걸 순종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곧 자기를 천국에 이끌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영혼의 부유로 재물로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다 팔아버려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는 죄인을 말하잖아요. 율법은 죄인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부자들을 위한 법이지. 그래서 율법을 어긴 죄인들을 상종하지 말고 정죄해서 죽이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웃으로 사랑하게 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 죄인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율법을 어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재물을 다 버리라.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부요, 진짜 온전케 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재물이 쌓인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쫓으면 네가 온전케 된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그걸 지켜서 의로운 자로 자칭 의인이 돼서 그걸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인 것을 알게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돼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나는 누가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걸 고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율법을 지키어 행하는 거, 목사들이 가르친 그 율법이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상급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 엄청난 상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고도 그냥 넘어서 상급까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 집사, 목사들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한 부요가 아니에요. 벌거벗고 있고 눈먹이고 있고 공고하고 정말 보도 못해요. 불쌍해서. 지금 제가 그때 당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율법으로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새 언약을 증거하니까 오직 나를 믿고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된다. 이걸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 수십 년을 교회 가서 그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구원 못 받는다. 다 버려야 된다. 지금 다 내게로 와야 된다. 이 말씀을 영접해야 된다. 참 하나님은 지금 내게 임했다. 참빛은 내가 증거하는 말씀이 참빛이에요. 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시대 때 다 우상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엘리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고 싸우잖아요. 바알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지금 제가 지금 온 교회를 향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내가 지금 섬기는 것이 참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다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은 저 하나밖에 없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 새 언약을 믿으면 내 안에 영생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율법은 일생 동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근데 율법을 행하다가 불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요. 1만 달란트라는 그 빚이 탕감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죠.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나누고 구별하고 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하나님만이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나누고 칭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의롭다 여겨준다 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게 사람이 아니다 할 수 없잖아요. 너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탕감됐다. 하나님이 하면 탕감된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다 할 수 없잖아요. 새 언약이 이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여겨주고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과 영생을 받게 돼요. 의롭게 되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의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고 죄라 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고 의롭다 하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다. 부활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해를 입는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이 거듭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믿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살아나서 하늘에 앉혀졌다 그러죠.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얼굴을 보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이거의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안에 그래서 천국이 임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과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 언약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과 그 영원한 생명은 영생이잖아요. 그 생명과 성령이 부어져서 그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율법은 제 본성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본성은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이 본성이 너무너무 강해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 생명을 부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제 본성만 있었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권능이. 신의 성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마음이,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돼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다, 그 말은 성령의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어. 근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하고 순종한다고 해요. 대답은 하죠. 예 하고. 근데 일을 안 해. 근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율법은 예하잖아요. 순종하는 모습 보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해요. 왜?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어. 제 본성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을 내 속에 있는 죄가 지키지 못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해요. 아니요는 뭐예요? 불순종하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을 말하는 거. 세리와 창기들. 예수님이 초림 때 올 때 이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 새 언약을 그냥 좋다고 믿어버려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걸로 구원을 받으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니요 했다가 회개하고 다시 믿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버려요.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느냐? 둘째니라. 이와 같다 그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하는 자들이, 첫째 아들이 율법이에요. 이들은 다 버림받았어. 근데 둘째 아들 세리와 창기들은 율법을 통해서는 죄인이요.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먼저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달은 자예요. 새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예요. 새 언약이 왔다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아니,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야 그 영생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할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생명이 없어.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 없어. 그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사랑할 거죠. 내 안에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보화를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할 때 주께서 어떤 사람이 그 밭의 주인에게 싹을 약속받고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밭을 갈다 보니까 보화가 숨겨져 있어. 금은 보화가 가득해 밭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언덕 덮어놓고 그 주인에게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이와 같다.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안에 숨겨놓은 보화잖아요. 새 언약이 뭐예요? 그 보화예요, 보화. 새 언약을 믿는 것이 곧 내 마음에 천국과 영생이 임한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영생과 천국이 있으니까 이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육신의 그 세상의 것들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자기가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나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하게 되죠. 내 속에 그 성령이,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권능이 다시는 죄를 지지 못하고 의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보다 더 크고 더 강하기 때문에 나를 그 소욕으로 이끌어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새 언약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받고 여러분 안에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임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다 율법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